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예언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작은 역할을 해서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나눈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가 됐고 조금 작은 분량이어서 소예언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소예언서는 12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12개의 소예언서로 나누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선지자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 지칭은 북이스라엘을 향할 때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다 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가 어떤 시기냐면 가장 풍요로울 때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 사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중에 3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에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예후의 4번째 대에 이르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개혁하게 하셨던 그 시대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언제 가장 번영했냐면 이 여로보암 때 번영한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장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무감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속상했던 시기가 바로 또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호세아와 요엘, 아모스 이 세 선지자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다 보니 성도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신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를 아니라고 하실까? 이게 그 책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나오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삼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신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며 사실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요, 그 책에서요, 김정선 목사님이란 분이 그 책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경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요,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이 그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제단입니다. 근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 죄를 지었으니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속죄해야 될 제사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또 범죄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제단을 만들 때 더 정성껏 만들기 위해, 더 마음을 모아서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화려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제단이었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제물로 드렸으니 이만하면 속죄받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신앙을 회복하자 할 때 정성껏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 더 많이 헌금을 하면 예배가 회복된 걸까요? 그럼 예배의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좋은 제단 만들고 좋은 제물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김근주 교수님이란 분이요,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변화가 있으리라 여겼겠지만, 그들이 만든 제단은 그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수많은 제단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제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자신들이 드린 제사의 기초에 그들은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고 더욱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일상의 순종을 멀리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 했잖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쳤고 예배 드렸으니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했다. 죄를 치러야 될 의무를 다 했다 하고 돌아서서는 그냥 살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어떻게 여겼대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순종의 삶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가 된 겁니다. 예배 드렸는데 삶에 갔더니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제단에 나아갈 때만 좋은 제물 바치고 비싼 제단을 만들어서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여기고,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으니 나는 안전할 거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삶 자체가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살게 된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요, 우리 신앙의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행동에 능숙해질수록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줄어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능숙하고 익숙해지니까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점점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수십 년간을 돌을 다듬어온 한 노련한 석공이나 혹은 어떤 전문가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그건 눈 감고도 만들어. 능숙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 일의 의미와 본질을 생각할 필요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쩌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이 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능숙하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렇게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의 익숙함들을 깨트려 주시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따라 살아가는 그런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익숙해지고 인격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필요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를 오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응답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삶에 익숙해졌다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혹시 이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능숙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지만 가끔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올라오면 짧은 시간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고, 저는 하나님 준비함 없이 너무 분주하겠다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준비한 것 같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찌 된 일인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한 예배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함의 감각들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감각이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일어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주일이구나. 아이고, 주일이구나. 오늘도 바쁘겠구나. 와, 이렇게 분잠이 계시지만 예배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지고 예배 부름이 선포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익숙함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 익숙해질수록 능숙해질수록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망우교회에 익숙해지셨죠? 눈 감고도 찾아가실 수 있으시죠? 예. 그럼 망우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모아져서 한 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 혹은 반복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거나 그냥 이 교회 시스템에 대해 익숙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마음과 뜻을 삶으로 경험해가며 알아가는 내용의 지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시의원이에요. 회사원으로 사칭하고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시의원인데 회사원으로 사칭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실제를 구성한다. 그 시의원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고 헌신, 봉사라고 말하는 그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뭘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한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고요. 사랑, 인자, 자비 모든 단어가 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어떤 제사? 아까 같은 그런 제사. 이런 제사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사에 지치고 일터의 삶으로 몸은 늘 지쳐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그런 성도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삶을 들여다보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막 쓴뿌리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참아낸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켜내고 참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치열함 속에 문득 내게 다가오는 시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뎌내며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인애의 삶을 살아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내 삶이 그 인애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혼 때 제가 아내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잘못한 마음이 있어서 신혼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면대에서 세수대의 물을 받아서 아내를 침대에 앉혀놓고 갔습니다. 발을 잡는 순간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마! 근데 발을 잡고 씻으며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섬기겠다,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싸웠을까요?
이제는 제가 주로 혼나긴 합니다. 혼나긴 하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요,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 격렬해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작동이 됩니다. 어떤 작동이요? 또 잘못하면 내가 제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그것들을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 정말 말씀으로 연결시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훈련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정말 그 내용이 있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고 회복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어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아멘. 오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 하는데, 그 고백의 끝이 뭐가 있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국률이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보호자가 없습니다. 삶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인데 하나님 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돌보는 게 거룩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자녀같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아같이. 너희가 보호자가 있는데 왜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참 아버지 되시는 나는 이미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를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오면 된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그들은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 참 보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난 신앙의 실상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호세아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나는 이제 신앙에 익숙하고 능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충분히 이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저는 고아 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배우라고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신앙의 소망은요, 구원과 회복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가는 믿음의 여정은 위태로울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쁘게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이런 뜻입니다. 자원하여. 기쁘게라는 뜻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여 사랑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회복의 끝자락에서 부르시는 것이죠. 구원의 끝자락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가는 과정이 위태롭다고 하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사랑과 그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매 순간 깨어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쳐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한 대로 하나님 제 얼굴이 복음입니다, 주의 긍휼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